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순간은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선포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감히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정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온전히 감싸주셨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이를 수만 있다면 우리 집 마당에 사나운 개를 키우거나 문에 육중한 자물쇠를 여러 개 채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 세상적인 안전장치들은 사실 우리 안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도적이 들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곳은 그 누구도 뚫고 들어오거나 훔쳐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분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을 치실 때 사탄은 감히 그 인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거하는 그 거룩한 영역을 결코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인장은 절대적인 권위와 소유를 상징했습니다. 편지나 문서에 왕의 인이 찍히면 그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실 때 사탄은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인을 부수고 우리를 해할 힘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인을 쳐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로움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나은, 더 완전한 의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만 알려지는 비밀스러운 은혜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제 인생을 계획하셨던 명백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계획 중 가장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본성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 일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많은 장점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찡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장막 뒤에서 남몰래 웃었고 나중에는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들의 몸이 점점 늙고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이 제안은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크나큰 갈등과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감히 따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언제나 직접적이고 명확합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인간적인 방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더 높은 차원, 즉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세계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적인 방법 외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자연적인 방법이 완전히 끝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법이 이룬 승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법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동일한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우리가 강할 때보다 오히려 약할 때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능력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그가 강건했을 때보다 날마다 쇠약해져 갈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아마 사라는 쇠약해져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내 평생 당신처럼 마르고 힘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을 보고 있자니
기력이 다해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고 쇠약한 몸이나 이미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바라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힘으로는, 내 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질병이 당신의 삶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켜 이제 당신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치유될 것이다.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완전한 무력함이 오히려 약속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온 믿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의 씨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어떤 한계도 없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상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힘보다 더 위대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라. 어떤 분은 육체의 치유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혼의 회복을 갈망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을 위한 해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는 은혜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활동이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은혜는 진리요, 완전함이며 믿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야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는 한 은혜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느낌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조차도 느낌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함께 역사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듣게 하십니다. 당신의 이해를 열어주시고 당신이 진리를 듣고 믿기만 한다면 당신이 원하던 것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힘도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불신과 의심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향해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